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도서관 4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합니다. 네, 또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네,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은 도서관 4층에 제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도서관 4층에서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쉬면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아늑하고 안락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새 단장 중이고, 또 이렇게 조금 새 단장 중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기대해 주시고, 빨리 이렇게 모든 게 좀 해결이 돼 가지고 빨리 이렇게 좀 다 오픈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전히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끝난 건 지난주인데 여러분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셨는지 뭐든지는 이미 다 이제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맡기시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삶의 중심으로 다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좀 몇 며칠간 계속 로마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벅차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이죠. 오늘 12장 말씀을 가야 되는데, 이건 또 막 더 어떻게 또 설명해야 될지 설명이 필요한가 할 정도로다가 말씀이 너무 귀해서, 하여튼 제가 너무 아침부터 이제 은혜를 좀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입술이지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은요, 뭐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짜로 이제 삶의 실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본격적인 이야기, 더 적나라한 이야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소제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생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좀 되게 굉장히 좀 사랑하는 말씀들이 많아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보면 같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12장에서 얘기한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끔찍해요. 산 제물이라뇨,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산 제물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과 접붙임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대목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은 spiritual acts of worship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행해야 되는 예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영적으로 행해야 될 예배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는 주일 예배하듯이 그런 어떤 의식적인 예배도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 행위다, 예배 어떻게 보면 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랑 같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살펴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패턴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우리 패턴 어떻게 보통 씁니까? 반복적인 어떤 일,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의뢰할 때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 패턴이라는 이 영어를 NIV에서 썼던 이유는 그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사는 삶의 죄악은 너무나도 같은 반복된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했던 죄 또 짓고 했던 죄 또 짓고,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이런 반복된 죄악 속에서 너희의 삶을 허우적거리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패턴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반복적인 죄악에서 이제는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권면하는 것 같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영어 성경을 자꾸 보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테스트, 어프로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테스트, 어프로브. 그러니까 너희들이 테스트해서 이것을 승인해라,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이것을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승인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 보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매일매일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나요? 죽고 싶다는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지옥 같은 하루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를 매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제일 먼저의 선포는 우리가 영적 예배 행위를 이 땅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 삶 가운데 살게 되어질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갈 수 있다면 하루가 좀 더 값지어진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세대를 사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가장 성경에서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문제시 여기되는 게 뭐냐면, 실생활에서 결국은 인간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려우면 모든 일이 다 어려워요. 반면에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간의 관계, 우리 서로 지체된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너무나도 즐겁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처리가 되죠. 결국은 인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로마서 나머지 12장 이후의 말씀들도 결과적으로는 인간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고 먼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해요. 누구 하나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 안에 은사를 넣어주셨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필요 없는 인생으로 주시진 않았어요. 모두가 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건 우리일 뿐이죠. 그 사람이 필요 없고 있고를 우리가 판단해요. 하나님은 분명 그를 가장 이 세상에서 값진 존재로, 또 무언가들을 가장 값지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책 풀 때 달란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 재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모두 다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어쨌든 한 개는 받았어요.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것으로 서로 섬기고 그것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그 한 몸의 지체를 한 몸으로 이루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죠. 너는 왜 내가 가진 능력이 없느냐며, 너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지 않냐며, 너는 왜 내 생각에 공유할 수 없냐며, 난 네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야기를 하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또 논쟁 가운데 있게는 되지만, 결론적으로 싸움을 위한 싸움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개념들이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정말 오히려 분쟁이 있더라도 그 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게 주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혼자 우리가 살고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사람 간에 상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살래.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려운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각자 이제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8절 보니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뭐 다스리는 일도 있고, 뭐 다스리는 자는 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또 10절, 11절, 12절, 13절 보니까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또 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또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뭐 대접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을 전 종합하는 게 바로 9절이라고 생각해요.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 이 모든 걸 종합하는 이야기라고 또 생각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도 그렇고 거짓이 없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뭐다 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요즘 세상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서로의 속내를 잘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거짓말이 너무나도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선을 선택하고 내 손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냐는 거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본래 인간을 잘 아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인간 사용 설명서에 그것을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악하더라도 난 내 이익을 위해서 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으로 갈 것인지, 아니요 저는 이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살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여러분의 영적으로 뭔가 이것들을 선택해야 될, 성경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어서 이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이건 제가 차마 이제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긴 한데 차마 이거는 우리의 삶에 근데 이것까지 가야 돼요.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냐 하면 14절, 15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 릴레이 하고 있는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저도 자존심이 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얘기로 들립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본래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정확한 인간 사용 설명서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값지고 이 삶이 우리를 더욱더 부욕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도 아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할 수 있거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좀 지양하고 뭐 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은 저도 왜 여러분 그런 거 있겠지만 자꾸 영상이 길어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선후배들, 동기들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가족들도 뭐 가끔씩 그럴 때가 있고, 관계가 한번 깨어졌는데 뭐 절대로 다시 화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이 마음에 또 상처일까요?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 사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제가 뭐 혹시나 이 영상 혹시 그 당사자들이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지금도 미안해요. 뭐 중간에 이제 손절 제가 당한 거죠, 사실은. 예. 제가 또 잘못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너무나도 사과를 많이 드리고 전화도 많이 하고 연락도 드리고, 아직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 해결이 안 됐는지 아직까지도 뭐 그게 벌써 제가 뭐 학창 시절 때니까 벌써 한 5년 됐나요? 네. 5년 이상 되는 관계도 있는데 회복이 안 돼요.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더불어 많이 좀 최근 가급적이면 화목하려고 하는데도 진짜 어려워요. 이게 뭐 나 혼자만 이게 뭐 마음이 뭐 회복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대편 입장도 또 있으니까 진짜 어렵더라고. 진짜 관계 정말 하는 거 어려워요. 정말로 뭐 이렇게 선후배 친하게 지내도 깨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고, 근데 그 깨지는 게 한순간인데 그 깨지는 걸로 인해서 막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저 평생 살면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안 깨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한번 깨어졌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그 회복되는 거 성경에서는 더불어 많은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화해의 손길과 사죄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받아주시겠지만, 저는 안 받아주는 걸 보면, 안 받아주시는 분들을 또 보면서, 그분들 정말 뭐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관계들을 또 겪고 있는 사람들 참 힘들겠구나. 혹시나 이 영상을 보면서도 보통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신앙 상담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보통 관계에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방적인 관계에 치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갑자기 읽으니까 또 제 생각도 나고 여러분 생각도 나고 해서 여러 생각들이 좀 나네요, 여러분. 하여튼 성경은 하여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욱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저도 많은 사람들,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 최대한 용서하고, 저도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뜻이니까요. 네, 복잡하게 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우리 관계를 하다 보면 진짜 원수를 갚아야 될 관계가 있잖아요. 정말로 저 사람은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건 용서할 게 아니라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관계가 있잖아요. 또 반면에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가서 때리거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사람을 진노하시면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의 손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시면 맡기라는 건데, 이것도 진짜 어려운 얘기다, 그죠? 이거 진짜 하는 얘기죠. 예, 성경은 그만큼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가장 본질인 거죠, 이 말씀에. 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잘못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코어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했다가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되게 마련이죠. 예, 옛날에 오신에서 나온 이거 19세인데 그 드라마 중에 나쁜 녀석들이라고 있었어요. 마동석 씨 나오고 김상중 씨 나오고 나왔던 건데, 거기에 보면 악을 악으로 계속 갚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고, 그걸 막 악으로 악을 갚고 오해가 오해 뭐 이렇게 막 트라우마를 자꾸 서로 씌우고 막 악은 악으로 갚을 때 정말 무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고, 우리 믿는 자들 때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또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우리 한 번쯤은 져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왼밤을 맞았으면 오른밤도 돌려댈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우리 희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것을 또 세상이 원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저도 오늘부터 나름대로 좀 손해보고 그리스도인처럼 좀 이렇게 좀 생명을 전하는 좀 삶을 살아가고, 뭔가 좀 다르다라는 삶을 좀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텐데 저도 여전히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열심으로 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좀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축복 릴레이 가봐야 되는데 오늘도 항상 매번 특별한 분이죠. 당연히. 예. 그래서 오늘 또한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갈 텐데 오늘은 또 영상을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축복 릴레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Let's go.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다음 축복의 주자를 섭외를 했습니다. 예. 예, 옷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옷을 좀 이렇게 입었고 이제 축복 주자를 만나야 되는데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다음에 축복 주자를 저희가 모셔보겠습니다. 대외협력팀의 우리 이준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윤정 선생님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인사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 시청하는 우리 분들께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9번째 축구 릴레이 주자로 선정이 된 대외협력팀 이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보통 영상을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고 많이 찍으시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남을 찍어주기만 하다가 어디 나오는 게 상당히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 첫 번째 축복 릴레이 총장님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촬영도 사실은 우리 주종쌤이 맡아주셔서 참 좋았는데, 근데 우리 대외협력팀이라고 이제 소개를 제가 했었는데 대외협력팀이 어떤 곳인지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서 명칭 그대로 이제 대학 차원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학 홍보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홍보 책자를 만들었는지 홍보 영상 그리고 SNS 관리도 하고 있고 8번째 주자가 허준 학생이었죠. 네네네. 그래서 학생 홍보대사 다오미도 관리하면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오미 학생들 이제 제가 그때 시간이 되어가지고 다오미 학생들 이제 인수인계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자리에 제가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준쌤이 사실 인기가 진짜 많아요, 학생들한테. 항상 인기가 많아요. 비결이 뭐라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 1년 정도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붙어 있다 보니까 또 그만큼 힘들고 좋고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서로 간의 정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수료식이라는 약간의 끝맺음 한 자리에서 다들 좀 뭉클해하고 또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좀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오히려 저희가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대학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참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지난 영상 이제 허준 학생 영상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첫 느낌이? 사실 제가 그 총장님 영상도 함께 했었고 네. 두 번째 주자였던 김동현 팀장 영상에서도 사실 그 축복 릴레이 3명 중에 한 분이 저희로 알고 있었는데 허준 학생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유민 학생 영상에서 허준 학생이 지목되는 걸 보고 혹시나 이제 준이가 이걸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별 말이 없더라고요, 준이가. 그리고 저한테 그 전날 하루 카톡이 왔었는데 좀 시간 괜찮으세요? 고민 상담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겠구나 했는데 전화를 받고 제가 선정이 됐다는 걸 알고 있어서 좀 놀래고, 이게 사전에 협의가 없이 툭 들어오는구나.
저희가 약간 조금 네. 날방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전혀 다음 주장 걸 모르고, 네, 되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축복 릴레이 주자 선정이 되면 첫 번째 많이 당황하시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하시고, 또한 주자를 선정을 하셨겠죠. 네,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축복의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 이준정 선생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대상 이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 축복을 두 분에게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축복의 주자는 누구인지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제가 여기 축복 릴레이에서 무슨 말을 하기보다 다음 지목 주자를 누구를 선정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제가 9번 주자가 되면서 뭐 대외 협력팀을 또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뭐 다른 것도 알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우리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 다른 학생들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나 우리 교직원 구성원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고민도 많고 개인적인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이 쉽게 찾아가서 본인의 고민을 좀 덜어놓고 자기의 고민을 누군가 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뭐 공감을 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우리 학교 학생 상담센터에 네. 박경미 선생님을 다음 주자로 지목을 해서 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조금 더 털어놓고 또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다음 주자로 지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주자는 이제 학생 상담 센터의 박경미 선생님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우! 축복합니다. 전혀 사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바로 지목 안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꼭 전달을 오늘 안에 바로 전화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10시 안 됐는데 아마 11시쯤 제가 전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또 축복의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잠잠해져 가는 이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또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전히 좀 두려움에 있는 구성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사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제 각자의 역할에서 학생도 그렇고 우리 학교를 구성하는 직원 선생님, 교수님도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만의 고민과 힘든 점은 있겠죠. 근데 있는데 오늘 잠깐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지 않았나. 지금 또 학교도 단풍이 들어서 너무 그쵸. 아름답잖아요. 참 국화도 피어 있고. 그래서 다들 힘들지만 조금은 네,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작은 것에서 조금의 좀 감사함을 느끼고 내 주변의 사소한 것들이 조금 되게 소중하구나. 내가 잊고 있었던 게 있구나. 그래서 주변을 조금 돌아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네, 위안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저희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SNS라든지 근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SNS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홍보글들이. 참 그런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대협력팀의 일들이 더 이렇게 좀 많아지고 또 굉장히 좀 막중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대협력팀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대협력팀이 정말 우리 학교 정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우린 또 이제 업무하러 가야 됩니다. 이제 또 이제 업무 시간이라서 이제 가서 또 저희들의 역할을 성실하게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뜨겁네요. 감사합니다.